빌립보서 3장입니다. 삼장 8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많은 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또 많은 것을 잘해서 성공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축복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주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한 가지가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명암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가 뭘까요? 사단의 소원은 이 한 가지죠. 사단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모르면은 사단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모르도록, 불신자들도 이 한 가지 모르도록, 또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한 가지 제대로 모르도록 어설프게 알거나 아니면 딴 것 말하도록, 그래서 목회자들을 이 한 가지 모르도록,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한 가지 모르니까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신학자가 한 가지 모르니까 목회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죠. 사단만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합니다. 사단도 한 가지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만 모르면은 모든 것 다 얻어놓고도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모르면은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세계교회 문 닫았잖아요.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한 가지 모르게 만드는 자기 소원을 이룬 거죠. 무엇을 가지고? 다른 거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무너뜨린 겁니다. 구제해라, 율법 지켜라, 이런 거, 착실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결국은 그리스도 모르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증거가 뭐죠? 오직을 모르잖아요. 오직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쓰는데 오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오직이 깨달아져야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오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전달하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증거하는 제자. 이걸 보고 전도 제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세계 교회가 이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세계 교회는 재앙 만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회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전도 제자가 일어나서 다시 세계 교회를 살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이 제자를 키우라는 거죠. 제자를 키워라. 이런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라.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 전도 제자인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안 베드로, 바울, 디모데 같은 이런 제자를 키우라는 거죠. 왜? 이 비밀을 가진 제자가 없어서 지금 교회가 문 닫게 되고 현장이 다 우상화되어 버렸잖아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어버린 거죠.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라. 자, 그래서 제자를 키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완전히 해답이 나야 돼요. 해답. 그리고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 그 다음에 결단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세 개가 돼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지고, 이 제자가 일어나야만 무너져버린 교회와 재앙 만나버린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세계 복음화. 그 비밀이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몰라서 망하고 한 가지 알면은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결단 내려야 돼요. 우리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내가 하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서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기회. 그러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돼요. 봐보세요.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맞이하면서 세계 교회가 완전히 지금 그 참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요. 교회 현주소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다 휘청거리고 있고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여수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교회 내놓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때 237 시대 치유운동이 필요한 거죠. 237 시대 치유운동. 왜 치유운동입니까?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세 가지 후유증 치유입니다. 자, 세 가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후유증을 치료하는 이 운동이 지금 알루트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으로 첫째,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뭐죠? 사탄이 가져다 준 문제.
자,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치유 못해요.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가 안 돼요. 치유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피상적인 치유만 하는 거죠. 본질적인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병원 있고 무슨 뭐 치유 사역이 있고 그래도 아무도 치유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12가지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함정, 틀, 올무.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불신앙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이 되고 뭡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죠. 성공 중심으로.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무속, 잡혀갖고 무속인, 점술인, 우상에 딱 잡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틀에 딱 갇힌 겁니다. 함정에 딱 걸렸잖아요. 자,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올무, 그래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내세 문제까지, 후속 문제까지 다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면은 이것을 이제 사람 보면서 보게 되잖아요. 불신자 만났을 때 불신자 상태를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단계를 거쳤는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를 다 보고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렇죠.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고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된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틀 올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걸린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걸린 거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실패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다 그러죠. 이 한 가지 속에 한 가지 문제 속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한 가지 문제 속에 연달아서 다 연결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가 12가지 같지만 한 가지 문제예요. 한 가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치유. 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거고 근본적인 그거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영적 치유라고 그래요. 영적 치유. 사실 영적 치유가 안 되고는 다른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정신 치유네, 육신 치유네. 그런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선행이 돼야만 되어지는 것이지 이거 안 되고 그거 치유가 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여기는 오직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오직의 비밀. 자, 오직의 비밀 아니면 안 되죠. 오직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자, 이 비밀 모르면은
절대로 여기에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237 시대 치유 운동은 무엇일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237 시대 치유의 비밀이 뭐죠?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138이라고 그러잖아요. 138. 138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이 신약인데 통틀어서 이거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 뭔 이야기하면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본론으로 그러면은 3단체로 말미암아 오게 될 종교 후유증 치유. 앞으로 이제 3단체 지금 3단체가 가져다 주는 거 있잖아요. 3단체가 가져다 주는 이 그 후유증. 다시 말해서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계속해서 병들게 만들고 저주 재앙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3단체를 통해서. 어떤 후유증이 나타납니까? 종교 후유증입니다. 종교. 세계 도처에 세계 많은 종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물론 종교라는 것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단체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교인들을 보면 비정상적인 그 삶을 살게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종교인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 행위를 해요. 보면 뭔가 정상이 아닌 것이 느껴지죠. 그러죠. 그리고 오직 나 중심의 삶, 오직 나 중심의 삶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종교에 여기에 잡히게 되면은 삶 자체가 이상해요. 행위도 그렇고. 그리고 나밖에 뭐 아주 그 이상한 고집. 이거 뭐 네피림이라는 네피림. 누구 말도 안 들어. 종교 여기에 자기 종교에 걸리게 되면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네피림. 다시 말해 사단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 자기 고집, 주장.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완전 잡힌 거거든요.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일반인보다 이 종교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렸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기의 어떤 틀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3단체로 말미암아 오게 될 교육 후유증입니다. 교육도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후유증을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 거죠. 종교 후유증을 치유하고 그다음 교육 후유증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된 각인뿌리 체질에서 오는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죠. 생각해봐라. 지금 발전된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되고 모든 부분에 발전했는데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을 설명해봐라.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냐. 좀 그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라. 늘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오로지 보이는 이 사람 중심의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이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사람 말만 듣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만 보고 배우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 중심의 각인뿌리 체질이 다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찾아오는 방황, 허전함,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허무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은 막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이 교육, 미국도 왜 그렇게 순식간에 타락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주기도문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없앤 사람이 누구예요? 케네디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거죠. 교육 하나가 어릴 때 들어간 그 교육은 평생 가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죠? 피나는 경쟁 속에서 오는 어려움. 봐보세요. 사람 중심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그러죠.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 터지게 경쟁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이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교육하면서 모든 부모들이 학생들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하게 만들려고 좋은 스펙을 쌓게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오는 그 어려움, 이를 말할 수가 없죠. 종교인들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삶과 행위를 볼 때, 이런 것을 볼 때 다 지금 시달리고 있고,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 능력 결핍에서 오는 영적 문제들, 결국은 영적인 문제들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영적인 세계도 모르지, 영적인 능력도 없지. 영적인 능력이 결핍된 결과로 사단에게 지배당하면서 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종교 이거 치유 다 돼야 됩니다. 교육 치유 다 돼야 되죠. 어떻게 치유가 되죠? 이 문제를 단판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때 그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그 공회죠. 공회 앞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제 왜 이런 그 예수 이름 전하고 이 일을 했냐. 이제 못하도록 그 이야기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쭉 이야기하면서 이 말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자, 그리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당시 때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병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예루살렘을 강타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와서 막기는 막았는데 여론이나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4장 12절 뒤에 이렇게 쭉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놓아주는데 뭐라고 말하고 놓아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낫지 사람 말 우리는 듣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오직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서 종교든 교육이든 전부 다 이 속에서 다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다 뿌리가 이것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성공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세월이 흘러오면서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지나오면서 오직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3단체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대를 살 전도자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경제 후유증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오는 경제도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경제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에 그 사로잡히게 되는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종노릇 하는 거죠.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오히려 사람을 다스리는, 돈의 그 종노릇 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의 노예,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만 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려니 모르지만 아닙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재벌이나 다 돈 때문에, 재벌이라고 해서 돈 많으니까 나는 신간 편내 그러겠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인생의 그 목적이 돈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돈이면 다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없는 인간의 뭡니까? 예? 인간의 뭐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 끝이 없잖아요. 욕망이라는 것이. 돈에 대한 욕망이, 그 디모데 전서랑 봐보세요. 디모데 전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침륜한다. 배가 파손돼서 이제 배가 물속에 가라앉잖아요. 파도를 만났든지 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왔든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든 것이 지금 돈에 대한 욕망으로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살인하고 돈 때문에. 미국 같은 데 이래 보니까 그 돈 나오는 날 있잖아요. 돈 주는 날. 바이든도 이번에 뭐 얼마 준다고. 돈 받는 날 또 이제 남편이 찾아와요. 평상시 때는 집 나가서 살다가 돈 받았다, 자식들이 있고 돈 받았다, 그 정보가 오니까 들어가 가지고 돈 뺏으면서 반항하니까 다 쏴 죽이고. 이게 바로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뭐하고 연루가 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돈과 다 연루가 돼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이 욕망. 우리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돈에 너무나 여기에 잡히고 살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인간의 무서움. 요즘 청부 살인, 돈만 준다면은 사람도 얼마든지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청부살인.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완전히 이것이 상실돼 버린 시대입니다. 상실돼 버린 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거 다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거 다 병들어 있고 사단에 잡혀 있고 이런 교육의 결과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경쟁이 심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인간이 뭔가를 알게 해주는 이런 교육이 다 상실돼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또 하도 또 요즘은 학부모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뭐 자유자유 하면서 하니까 교육에 그 방침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못하겠다고 지금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완전히 병든 거예요. 경제도 병들고 지금 얼마나 이 경제 때문에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237 시대 치유운동이 뭔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3단체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후유증이 지금 전 세계 이런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부름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결론이 뭡니까? 자,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24 집중. 24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24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로 인생에 완전히 결론이 나오고 나서 나는 이 세상에 과거에 내가 가문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지식 자랑하고 배경 자랑했는데 그 다 배설물로 나는 여겼다. 그리고 내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간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로마 시민권 자랑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그 배경 속에서 산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결론이 딱 나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집중을 하는데 뭘 집중할 것인가? 집중 언제 하면 돼요? 집중? 아무 때나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집중한다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시기도 할 때, 특히 정시기도 할 때 집중하는 겁니다. 뭘 집중하죠? 138. 자, 여기서 나온 62가지 전도자의 삶.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3.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특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21세기에 살잖아요.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세 가지 후유증을 치유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답, 여기에 대한 미션을 딱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 그래서 24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속에 함께. 그 다음 25는 뭡니까? 25 영원히 기도. 영원의 기도. 노바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노웨이 누구도 모르는 그 방법, 그 길이 있죠. 그걸 하나님 우리는 아는 거죠. 또 노타임 누구도 모르는 그 시간표. 노웨어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거. 노 앤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답을 우리는 24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치유 시스템입니다. 치유 시스템. 그래,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으면 될까요? 복음, 기도, 전도, 이거 세 가지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치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위해서 237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이라는 것은 제자 키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죠? 전도 제자 키우는 거죠. 237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이 비밀 가지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진짜 이제 그 전도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이 충성된 자에게 내가 이것을 또 가르쳐라. 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앞으로 충성된 자가 제자가 일어나면은 또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을 말하죠. 이거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37 나라를 넘어서 우리는 5천 종족 심각한 이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할까? RUTC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 RUTC는 우리 렘넌트 이거 제대로 된 이 그 렘넌트 꼭 얘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바로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렘넌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렘넌트가 될 수 있고 어른도 렘넌트가 되는 거죠. 모세는 80이 되었지만 렘넌트로서 그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단체를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후유증이 와 있는데 이 문제를 치유하는 237 시대 치유운동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변치 않은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